하나님, 고난주간 4일째를 맞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죄 없는 주님께서 로마 병사들로부터 채찍질 당하여 살점이 찢어지고 도려내리셨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심한 고문 끝에는 조롱을 당하시고 커다란 가시 면류관은 이마에 살점을 파고 들어가 고통에 몸부림을 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크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요. 세상의 언어를 다 동원하여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애써서 뽐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영광을 가리웠던 죄 가운데 살면서도 종교 행위로 죄책감을 무마하며 무사하기를 바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높여주기를 갈망했고 보잘것없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씻겨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찢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친히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구하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과 더욱 가까이서 동행하는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원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단지 이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생명이고 또 십자가가 구원이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또 그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련돼서 기록한 어느 책을 좀 본 일이 있는데, 다른 더 뭐 지금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더 위해를 육체에 가하는 그런 고통의 형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자체가 그 주는 것이 더 강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형은 짧게는 6시간에서 9시간, 길게는 2, 3일에 걸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처하게 되신 예수님, 사실 이 십자가형은 야만인들이 본래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사실 문명,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이것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참 아이러니하죠.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행해지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나무 십자가 틀에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 고통을 주려는 것과 함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중죄인들은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매달아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니와,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형에 담겨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간의 인식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의 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두 행악자와 함께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집행하는 군병 입장에서 볼 때도 아주 힘든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며 이런 모든 일들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종 이 십자가형은 그때그때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처형할 때,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 사용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갖는 어떤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 언덕 위에, 물론 민가가 가까이에 있지는 않았지만 언덕 위에다가 세워놓고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골이라 하는 곳, 이 해골이라 하는 곳은 모양이기도 하고 당시에 불려졌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번역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굴굴타라는 의역은 의미는 이제 아람어로 부를 때 그렇게 부르게 되고, 또한 히브리어로는 골고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이렇게 불렀고,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칼바리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에는 그 번역을 따와서 갈보리라고도 번역을 하고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저 십자가 지셨으니 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7번의 이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상 7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3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딱 십자가에 달리시게 돼서 이제 막 고통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까지 그 십자가형 틀을 지고 그 고난 가운데에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는 그 언덕 위에 보면 표시들이 되어 있고, 그 표시마다 번호가 붙어져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그 표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넘어지시고, 그리고 주저앉으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했었던 그 지점들을 표시해 놨다고 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가면 그것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몇 걸음을 이어서 걸으실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시면서도 예수님의 본질적인 삶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을 지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였잖아요.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본래성, 즉 삶의 목적성을 유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본래성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결국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을 삶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지만, 옆에 사람이 갑자기 나를 확 격동시키면 이건 뭐 믿음이고 사랑이고 다 집어치우고 와 하고 그냥 성질대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힘들면 다 집어치우고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했나 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까이에서나 아주 멀리 있는 것이나 예상했던 것이나 뜻밖의 일이나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넘치도록 많은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본래적 사명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에 몰두하셨습니다.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죄를 모르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군병들은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또한 구약성경 시편에 이미 예언해 두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식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서 방관자처럼 구경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경을 하는 게 무슨 죄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은 지금껏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르고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또 믿고 고백했던 삶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마치 행악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무기력하게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방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막 크게 역사하실 것 같을 때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다가 우리 뜻대로 안 되거나 혹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려고 할 때는 우리도 그 믿음, 은혜, 사랑, 감격 다 쏟아버리고 마치 방관자처럼 지내버리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관리들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왜 비웃었겠습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 힘없이 그저 뭐라도 된 듯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았던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저 맥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힘을 더욱 크게 의지하고는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와 같은 조롱을 37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39절에서 달렸던 행악자, 그 자신도 십자가 형틀에 이제 죽음을 당할 형벌을 받은 한 죄수마저도 이런 조롱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했다고 했어요. 당시의 군인이란 어떤 그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관리들로부터 백성들, 아주 낮은 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신포도주를 주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마치 그 식초와 알코올 같은 것들을 섞어서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다니거나 혹은 그것으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늘 붙들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 음료수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작업을 하면서 마치 이 술에 취한 듯이 이러고 있던 자 중에 하나가 희롱하면서 이거라도 마실 테야? 이거라도 줄까?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러한 장면이지요. 38절에 보니까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복음서 4권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패가 붙어 있었고 그 패에는 이 글귀가 적혀져 있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은 이제 그 행악자의 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죄명을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들이 죄목이라고 붙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사는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은혜 속에 살지만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그 삶 자체가 조롱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9절 이하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짧은 이야기는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은 덩달아서 밑에 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비방했는데 4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네가 정죄를 받아야 할 네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분이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다. 라는 정말로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다죠.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이 있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 애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애를 쓸 겁니다. 사람들도요. 이 죄를 알면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하여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선행을 감당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죄의 문제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달은 자는 그 은혜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저항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행악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달리 제목을 붙인다면 바로 구원과 은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죄인에게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낙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니 이 말은 곧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롱의 이유, 죄의 목으로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의 죄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한평생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명 가운데에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때때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염려가 그치질 않는데 어떻게 이 죄인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이런 행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막판에 이렇게 한두 마디 말을 잘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은혜가 이런 거예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 행악자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이 정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 의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보아야겠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행악자의 죄나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 가운데 있을 때 이 행악자의 죄나 우리의 죄나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또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게 되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특별히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혀서 목요일 밤부터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이르기까지 그 괴롭힘을 당하시고 신문과 조롱과 그리고 끌려가시는 중에 이제 금요일이 되는 아침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운데에 다시금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비록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죄가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적어도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